주님의 몸을 통해 세상이 충만해진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말씀을 쭉 읽었는데 좀 겹칩니다.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것과 좀 겹치는데 1절과 2절이 이제 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아직 예루살렘의 성이 이제 다 갖추어지고, 물론 성벽은 세워지고 문짝도 달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불비한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너무 적어서 그 예루살렘 전체를 커버하기에 어려운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자기 고향이 있지만, 다 자기가 살던 성읍이 있지만 제비를 뽑아서 그냥 원래 자기들이 다 사는 데로 가버리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웠지만 곳곳이 이제 원수들이 있었고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의 안전을 이제 담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뜻과 또 자기 원래 살던 곳과 반대되게 예루살렘에서 거주할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오늘 1절과 2절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원래 자기 성읍이 있지만, 다른 동네지만, 유다에 속한 다른 동네지만 예루살렘에 살도록 어떻게 보면 억지죠, 억지.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이제 2절에 보면 자원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원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백성들이, 그게 분명히 어려운 일이고 자신의 감정과 본성에 반대되는 일이었기 때문에 축복했다라고, 복을 빌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이제 성벽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좀 연장입니다. 성전의 연장.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전이 있지만 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성전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 도시 전체가 내려오는 걸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그 중심에는 성전된 어린 양과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는 성전의 연장이죠.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 거기서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것은 지리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출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이지만 예수님은 그를 향해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다. 그래서 너는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거듭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숫자인 거듭, 두 번이라는 뜻도 있지만 더 근원적인 이야기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은 출생이 땅에서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우리 이 느헤미야의 핵심인 성벽 재건, 이것은 바로 뭘 보여주냐면 마지막 날에 완성될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핵심은 성전이고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내 이름을 둘 그곳, 내가 내 이름을 두기로, 여호와 이름을 두기로 정하신 곳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죠. 그것은 다름이 아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은 원어적으로 풀면 샬렘은 이제 그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르라고 하는 것은 성읍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평화의 도시. 그리고 우리는 평화의 왕이 누군지 알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약속되었고, 그분이 이제 신약에 와서 오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뜻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신 분입니다. 십자가로 왕으로 인정되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인정되신 것. 그래서 예수 이름에 무릎 꿇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리스도 영을,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들이 몸이 되는 그리스도의 몸, 그 몸이 되는 거죠. 그들이 성전입니다. 그들이 성전을 튼튼히 세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자기의 의사와 반할 수도 있고 또는 자원했을 수도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자신의 편안함을 뒤로 하고 자신의 뜻을 뒤로 하고 뽑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거기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만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고 그거 아닙니다. 다 따라갈 수 있는데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자기 부인과 십자가는 똑같은 겁니다. 결국 자기의 모든 생각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게 되지 않으면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리고 새 옷은 새 옷대로 헌옷을 가지고 새 옷을 가지고 헌옷에 붙이면 어떻게 됩니까? 기우려고 다 찢어지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 가죽 부대가 터져서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건 기존의 자신의 모든 생각들을 다 뒤로 하고 새롭게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따를 수 있다. 예전의 생각, 육신의 생각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 그리고 제자들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셔서 이루신 그 터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몸 그것도 똑같이 우리가 그 나라의 왕이 되신 그분과 똑같이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육신과 영을 계속해서 대조해서 나오는 거죠. 절대로 내 노력으로는 영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대로가 아니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이것은 노력하면 언젠가는 만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건 영원한 평행선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힌 것이고 우리는 날마다 내 생각을 뒤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내가 이제 진 십자가 내가 달린 십자가 그것을 지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꼭 무슨 그 금욕을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고요. 내 상식적인 생각 내가 이때 동안에 살아왔던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점검해 봐야 돼요.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가? 하나님이 정말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이 부분을 항상 우리가 점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주님의 몸에는 반드시 성령께서는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럴 때 만물이 충만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만물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때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그럼에도 그 전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주의 몸을 통해서 이 일이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여러 가지 직책이 나옵니다. 이제 9절에 보면 감독과 다스리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11절에 보면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전을 맡은 사람이 있었고 12절에는 그 전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고 16절에 보면 레위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 밭갓 일을 맡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17절에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19절에는 성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의를 감당함으로 이제 그 성벽이 또 예루살렘 성이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교회, 여기 이제 주님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자였고 사망에 사로잡힌 자였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의 분량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이제 또 몇 절 뒤에 보면 4장 11절 12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 교회 지도자들인데요. 이는 그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교회 지도자를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셨는가? 성도들로 하여금 성도들을 온전하게 한다. 성도들이 여기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봉사일을 할 수 있도록 구비시킨다, 준비시킨다,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죠. 봉사일을 성도들이 하게끔 주의 몸을 세워가게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은사로 성도들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없는 것 같아도 다 주셨습니다. 그 은사로 주의 몸을 위해 열심히 섬기고 이렇게 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기도 세워지는 거예요. 든든하게 강건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인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은 애당초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로 그 공동체가 있는 그 지역 사회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하게 하고 또 그들을 충만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에베소서 1장 그 후반부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인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바로 만물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세워 나갈 때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 충만해진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리고 그렇게 세워가기 위해서 늘 마음가짐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